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다라는 인사는 누구에게 하냐면요, 마음이 가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물론 뭐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이런 인사는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에게, 또 사랑과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인사를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귀한 사랑의 교제, 귀한 사랑의 그런 관계들,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세워가고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 공동체 중에 제일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머릿돌 교회가 그런 귀한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직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왜요? 우리 모든 인간의 걸음과 삶과 만남과 공동체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어야 맞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질서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요. 세상의 질서로부터 살아가고 세상에 훨씬 더 익숙하게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바뀐다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요. 부르심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증이 바뀐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뭐 이중 국적이 허락되지 않는 이상 뭐가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 바뀐 거잖아요.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여러분 막 금바르고 막 눈이 막 파랗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지게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말은 뭐예요? 한국말이 훨씬 익숙하고, 뭐가 김치가 훨씬 맛있기도 하고, 생활 습관과 살아오는 삶의 모습과 모든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죽어야 바뀌어요. 내가 죽고 뭐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뭐 해야 돼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옛 자아의 본성, 나 옛날의 모습. 옛날에 그 누구죠? 김익두 목사님인가요?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다. 그전에는 어때요? 완전히 망난이에요. 완전히 폭군이에요. 지나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사람들 패고, 기분 나쁘면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소문이 다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 걸고 용기를 내서 한번 진짜 그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내가 확인해보리라.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맞을 짓을 골라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그 목사님은 확 속을 뒤집어 놓고 앞에서 하니까 어때요? 이분이 어때요? 옛날에 내가 그대로 살아있었으면 넌 죽었는데 옛날에 나는 죽고 누가 살았다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넌 살았다고, 너 봐준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가 끊임없이 죽어져 가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혀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성품과 말과 행동과 귀한 것들이 여러분 흘러나오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워지고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귀한 부르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분 한 분, 또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천국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또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 주씩 한 주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이 명령 자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어디예요? 이 장면이 어디예요? 지금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을 왜 갔어요? 놀러 갔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서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거기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뭘로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도 뭘로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왜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 우리가 죄를 못 이긴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배운 국회의원 목사님이 본인도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아이들이 하는 그 오락,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그 애들이 막 한동안 지금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20년 전에는 막 PC방이 생기게 된 게 그 게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요. 막 열광했던 모든 막 젊은 아이들이 막 다 그 게임에 열광했던 그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대기 가셨다가 애들한테 뭐 하냐? 사실 그 목사님이 전력이 있으시거든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학교 갔다가 집에 가시다가 친구하고 같이 집에 가시다가 뭐 지나가다가 그 핀볼이라고 여러분 옛날에 게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 이렇게 안 떨어뜨리게 계속 쳐 올려주는 그 게임기 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 보이고 한 번 하시다가 집에 안 가신 거예요. 사모님은 올 때가 지났는데 막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안 오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애들은 집에 있는데 얼마나 무슨 사고는 안 나는 거 얼마나 걱정해요. 안 오시는데 뭐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2시간 넘게 오라 그래 거기서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아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걸 보다가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보시니까 재밌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내 아이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 한번 보는데 목사님이 이제 너무 재밌으시니까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떤 날 어때요?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오셨는데 어때요? 그냥 피곤한데 자야 자는데 생각이 나시니까 한번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시다가 언제요? 딱 봤더니 새벽 기도요 갈 시간. 그렇게 아무튼 막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목사님 마음속에 갇혀 있겠어요. 내가 이제 끊어야지. 내가 이제 안 해야지. 내가 더 이상 할 게 안 되겠다. 게임을 끊어야지. 마음 먹고 하실수록 어때요? 그 순간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어때요? 다시 돌아가고. 너무나 큰 자책감과 죄책감 가운데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이제 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 전날도 어김없이 어때요? 늦게까지 게임을 하시다가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에 딱 가셨는데 마음이 어때요? 딱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근데 어때요? 얼마나 많이 그 목사님도 안 하시려고 이거 게임을 이겨보시려고 안 하시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끊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죄송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그러든지 또 하필이면 또 그 주제가 그 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그 주제가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에 대한 집회. 얼마나 많이 마음이 그렇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딱 기도하고 딱 엎드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왜 네가 그 잘못을 죄를 이기려고 하느냐? 네가 왜 네 스스로 게임을 이겨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왜 나에게 그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게 있어요. 깨닫게 하셨던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려고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게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그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 모습만 보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때 희한하게 그 다음날부터 어때요?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셨을 때 어때요?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안 생기시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해주실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이해하세요. 그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요. 자기가 그것을 이기고 자기가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뭘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승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 갈수록, 가까워져 갈수록 우리는 뭐 한다고요? 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아니 됩니다. 도우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 없이는 안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어떤 사람들 찾으세요? 대단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요.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으셨다면 모세를 80세에 부르시지 않고 그 이전에 부르셨을 거예요. 왜?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능력과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왕자였잖아, 왕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사용하세요? 80이 넘었을 때.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래서 뭘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뭐 해가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고,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크라는 말이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클레시아는 뭐예요? 불러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저와 여러분 어디서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어디서요? 죄와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 주님이 어디 계셨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 주님을 만나요. 영광의 주님을 뵈요. 영광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서 임재하세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뭘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날아오름같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요. 그걸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황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야, 너희 함께 안 가고 너희 가나안 땅 들어보낼 테니까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다 처리해주고 다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너희 가. 이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주님이 광야에 계시면 우리도 그대로 있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사실 중요한 목표인지 몰라요. 아무리 중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왜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뭘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어디로요? 가나안보다. 가나안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사실 구약이 훨씬 쉬워요. 구약의 구조와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그 가운데 행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따라서 함께 주님과 함께 가면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왜 지지난주 2주 전에 한 번 이 말씀 나눴죠? 무슨 말씀?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하나님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 세굴라라는 말, 이 소유는 그냥 내 것, 이것이 아니에요. 가장 내게 있어 소중하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는 그게 누구시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께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시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거든요. 선택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 그 순간에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시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았어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 그 순간에 실제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며 탄식하는 하나님이 왜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고 선택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내모신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버리시고 음부까지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럼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뭘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옛날에 하버드의 유명한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정의가 뭔가를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철학자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뭐가 정의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도 있고 많은 논리들도 있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사실 많은 경우에 뭐가 정의였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가는 것이 그것이 좀 더 옳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요.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옳고 네가 볼 때는 이게 옳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문제가. 그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내린 예전의 전통적인 가설의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고 이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논쟁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도 또 뭐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정의, 공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의가 되세요. 하나님이 공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정의가 되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간단해요. 네, 세상 사람들 이게 기준이 잘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옳은가, 누가 맞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내용들을 정리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야, 10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기차 역무원이 이제 역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기차가 차 오고 있는데 아이가 놀다 거기에 끼었어요, 자기 아들이. 이 기차 선로를 바꿔줘야 기차가 안전하게 지나가는데 이 기차 선로를 바꾸면 누가요? 아들이 죽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시라면? 생각하기 싫으시죠? 어떤 분들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가 탈선되든 말든 아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진퇴양난이에요.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뒤로 하시고 귀를 막으시고 많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 있는 4절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시대는 아니지만 이 내용들이 똑같이 지금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약속이 뭐예요? 약속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결혼서약과 같은 약속이라고. 그 약속으로 해주신 약속이 뭐예요? 10가지 말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딱 2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딱 2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셔도 여러분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조문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 뭐예요? 10가지 계명들을 쉽게 더 여러 가지로 더 다양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왜요? 삶의 환경과 현실은 더 다양하니까. 정말 다양하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이 풀어놔요. 여러 가지로 많이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은 누가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뭐고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하나로 딱 줄여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진짜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헌신, 순종, 희생, 뭐 섬기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자동적으로 다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내 것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조금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은, 중요한 방법은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실제로 더 귀하게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 이어서, 말씀에 이어서 5계명부터 10가지 10계명까지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도 사랑해요. 여러분,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사랑하세요. 아들의 생명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눈치를 보시는, 얼굴을 뵈니까 다 못 믿으신 것 같아요. 안 믿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큼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동생과 참 많이 싸웠어요. 제가 뭐 일방적으로 동생을 많이 괴롭혔죠.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제 자녀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면 제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아요. 아까도 오면서도 아이들끼리 뭐 서로 좀 다툼이 생겼나 봐요. 근데 제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이 아이도 제 아이, 이 아이도 제 아이. 이 아이도 제가 사랑하고 이 아이도 제가 사랑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 아이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괴롭히는 이 아이를 제가 사랑하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똑같이 사랑하는 것.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그 이웃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내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어디까지요?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몰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함께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이 울고 있으면 같이 울고, 이웃이 기뻐하고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이 필요할 때 같이 손 붙잡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그리고 진짜 주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그게 진짜예요. 삶의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가깝고 한 곳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는 것, 내 삶에. 이런 옛날에 그 윌로크릭 교회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밖에 나가실 때 여러분 화장하고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화장 안 하고 생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웬만하면 화장하고 그렇게 다 나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왜요? 자기 민낯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고 마음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우리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나 우리의 부족한 약점들이나 그런 걸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감춘다고요? 하나님께 감춰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또 드러나지 않는 모습, 또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밖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건 성경에 몇 군 나오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 이전에 뭐예요?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고 당연한 인간적인 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카보드, 카보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무겁다라고 해서 카베드라는 말은 그 무겁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이 단어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가치를 두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 함부로 험담하거나 뒤에 가서 흉보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귀하게, 존귀하게, 참 중요한 부분으로 모시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장수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중요한 원칙과 시작들이 여기서부터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요, 하나가 이렇게 잘 안 맞기 시작하면, 여러분 옷 잠글 때 있잖아. 자크 같은 잠글 때 보면 여기서 하나 안 맞으면 단추가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보통 7개, 8개 정도 되잖아요. 8개? 보통 그렇게 그 정도 될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급하다고 단추 이렇게 엇갈려서 끼우면 어떻게 돼요? 줄줄이 이렇게 다 엇갈려가지고, 여러분 봤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가 딱 올라왔는데 와이셔츠가 이렇게 하나가 다 단추가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 볼 때마다? 그럼 저는 또, 제가 설교하니까 즐거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뭐예요, 여러분? 첫 단추가 엇갈리기 시작하면 다 어긋나요. 왜요? 모든 영적인 원리는요, 잘 맞아야 될 것들, 원적으로 잘 맞춰져야 될 것들이 잘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어긋나기 시작하면 뒤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뭐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뭘로 모시고 살아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실제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제,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사랑하지 못한다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실제로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도 참 효도하고 공경하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부모님께 참, 어머니께도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맡기고 세상을 떠나실 만큼 참 효자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등장해요. 요셉도 그랬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께 잘한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훈련해가고 배워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기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법, 배우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요.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나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생기기 전에 다 그 옆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1번 부모님, 2번 부모님, 3번 부모님 쫙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그렇게 선택해갖고 오신 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끝나고 저를 좀 만나고 면담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주신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가 되냐면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부모님이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또 웃으세요.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100% 마음에 200% 마음에 여러분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마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부모님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귀하게 잘 주신 부모님이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아쉽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특별히 요즘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게 부모냐? 저런 게 부모냐?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정말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부모들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마음에 들지 않고 때때로 사람이기에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때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때로 도저히 부모 같지 않은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도에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게 이 부모님을 주셨을까? 그것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찾을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내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 그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실수하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하면 뭐 하는 것과 똑같냐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내게 주셨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님을 내가 실제로 공경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들을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맥락, 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반역의 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거역했던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요? 여기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반대로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옳지 않은 것,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여러분 배치되는 것, 그걸 여러분 말씀하시고 여러분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뭐 인생 극장을 찍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침 뱉어가지고 다 해갖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지혜를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응답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걸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귀한 역사하심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건 부모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권위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서는요 원칙은 말씀을 해주세요. 권위에 순복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부정한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전에 뭐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과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것이 훨씬 더 옳아요. 또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옳다라고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복해야 돼요. 왜요? 부모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직장에 상사가 있고 누군가 내 위에 있다면 그 권위를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 순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다루신 내용들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해주시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걸 배울 때 뭐가요? 하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우산을 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아픔 모든 것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권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배우셔서 여러분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는 것들이 필요해요. 또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어때요? 겸손하게 자기의 자신을 믿음으로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언젠가 이게 한 번씩 나와요. 언젠가 이게 반역하는 우리의 성품, 옛 자아의 본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관계 가운데 여러분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폭발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주신 권위 그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배우셔서 정말로 천국의 큰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예요? 많은 사람 섬기는 사람. 많은 사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 가운데는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또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누가 봐요? 그 밑에 있는 자녀 다음 세대가 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했던 그대로 보고 따라가요. 세대에서 세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권위에 순복하고 공경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태도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역과 이 태도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된 본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 이 반역하는 태도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기적이고요, 권위주의적이 돼요.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권위를 내가 쥐고 흔들어요. 요즘 이 권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갑질 문화예요. 갑질이에요, 갑질.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게 갑질이잖아요. 내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의도대로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거나 폭력적이 돼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도 또한 좋은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잘 처리되고 해결되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잘 이 부분들이 회복되고 세워져 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실 이걸 제가 이 부분을 한 주나 두 주에 싹 나눠갖고 다 이 뒷부분 6개 제목을 다 나누려고 했거든요. 왜? 말씀이 짧으니까.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요,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이 뒷부분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인은,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들으면서 여러분 아무 반응이 안 하시냐면요, 도대체 누가 살인했다고 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이 말씀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없애거나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죽음의 영향력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들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부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를 들면 죽음의, 예를 들면 시체와 접촉했거나 아니면 죽음의 영향력과 모든 것들과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결케 되지 못하면, 씻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씻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정결케 함의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씻겨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서 뭘요? 죽음을 씻어내고 죽음을 다 없앤 후에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연결되느냐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힘든 일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죽음으로부터 온, 죽음과 연관된 죽음의 영향력들로부터 온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망은 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어요. 죽음의 영향이 딱 맞으면 무슨 말이 나와요? 아이고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하라고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이 생명의 놀라운 씻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 생명의 관점에서 먼저 시작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살인은 칼로 사람 죽이고 총으로 사람 죽인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목 졸라 죽인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뭘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살인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요, 이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왜요?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는요, 사람 실제로 죽인 것만 살인죄가 됩니다. 사람 죽이려고 했다가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건 상해가 되지 살인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뭐가 된다고요? 살인죄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요, 이 계명도 굉장히 많이 어길 때가 진짜 많아요. 사람 마음으로부터 많이 살인하고 많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것도 살인죄에 다 해당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살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마음으로부터라도 살인하지 않는 귀한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무고한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고한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 그것 중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낙태의 문제도 사실 이 문제에 해당이 돼요. 낙태 문제.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없애는 것, 그것도 사실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생명도 빼앗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이건 자살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결해서는, 함부로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져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살, 죽고 싶다. 이것들이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들을 우리가 깨트리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뭘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쓴뿌리와 증오,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이러한 태도가 살인을 하지 않으려는 첫 번째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증오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을 배운다면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 상처받고 죽이고 싶은 충동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사람 죽이는 것, 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요, 긍정적으로 중요한 하라라는 명령하고도 연관돼요. 뭘요? 뭐 하라고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 생명,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면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명령에 확대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잘 상대방의 생명과 마음들을 우리가 잘 유의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사랑하고 아끼고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살인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불의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불법과 불의 때문에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심령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말과 사랑하는 방법, 그것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넓게 귀하게 지켜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명령 말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 실제 삶의 자리에서 내 부모를 공경함 가운데 누리는 귀한 은혜, 또 생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